오늘은 저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유심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기적이 없는데, 보통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인데요. 요 본문 4장 어디를 읽어봐도 기적의 기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는데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물에 관하여 또 물의 대화를 해 가셨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저의 목양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저는 선명하게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사람인데 따뜻하게 공감 어리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려워하는 유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건 쉬운데 공감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나 큰 목마름이 있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라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상담 기술을 연마하면 좀 나아질까? 심리학 서적을 달달달 통달하면 괜찮아질까?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열심히 상담 공부를 해서 전문 상담가가 돼도 상대방을 공감하는 기술이나 힘이 저절로 충분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게다가 심리학 박사가 돼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힘과 기술이 생긴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온전히 연결된 대화를 한다. 이것도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사랑의 언어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사랑 안에서 숨푹숨푹 커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설교를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전문 상담가가 자신의 사춘기 아이를 직접 상담할까요? 아닙니다. 전문 상담가가 주변에 보니까 지 자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다른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부부가 심리학 박사야, 둘 다. 부부싸움 안 할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심리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상담 기술을 연마한다고 해서, 목회를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결국에 그와 나와 너가 얼마만큼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사랑의 크기, 진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물론 한쪽만 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힘만 들겠죠. 반드시 상대방과 함께 피차,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사랑과 진심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내를 이해하는데, 저희 교우들을 이해하는데, 또 여러분도 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좋은 시간도 필요하고, 갈등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오해가 화해로 바뀌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통과할 정도의 사랑, 그 시간을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진심,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싶은 거죠. 결국에 저 말은 믿어도 되겠다. 앞에서 설교하는 한 목사의 설교를 좀 믿어도 될 것 같아. 저절로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 배우자는, 저 사람은, 저 아내는, 저 남편은, 또 이 부모님은, 또 우리 자녀는 저 상황이고 또 이 관계면 안전하겠구나. 이것 역시도 시간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영상으로 설교를 보는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당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이냐면
평생을 침팬지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인 구달과 비슷하게 침팬지가 아니라 고릴라 연구를 하고 고릴라를 보호하는데 평생의 삶을 바쳤던 또 다른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인물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SNS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인류학자로서 한 사람은 침팬지를, 한 사람은 고릴라를 평생 보호하며 그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들을 해왔던 것은 같아요. 가는 길도 하는 일도 비슷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밀렵군이 고릴라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두었던 그 덫이 있으면 직접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부셨대요. 때로는 밀렵군을 만나면 자신의 몸으로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열정이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 마을로부터 점점 외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역에 있는 밀렵군과 충돌이 거셀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왜 그럴까요? 사실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과 밀렵군은 아주 묘한 그러니까 경제적 공생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적당하게 잡혀줘야 그것이 또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밀렵군은 거기서 조금의 보상들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상호 간에 살아남았던 어떤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다이앤 포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틈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충돌이 거셀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고립된 산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채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이앤 포시라고 하는 여류학자인데, 아마 여자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학자도 고릴라를 지켰죠. 하지만 자신은 못 지켰어요. 사람들도 떠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인물은 달랐대요. 그 사람은 밀렵군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밀렵군의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가르쳤대요.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침팬지라고 하는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밀렵군의 아이를 돌보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숲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 중에 제인 구달의 말이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그 문장이 저의 마음에 되게 감동적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인상적이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침팬지를 구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세상을 떠났어도 침팬지가 거주하는 그 주민의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물과 숲을 지키면서 침팬지를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들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맛대로 우리가 맞춰주고 행동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구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구원해내신 예수님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의 진심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결국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반응 안에서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꽤 오래 했어요. 20년 넘게 해왔는데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의 복음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마음도 어려워요. 이런 식이죠. 보통의 설교에 이런 문장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전부가 되어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회개합시다. 자, 이제 회개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말 끝인가? 설교를 할수록,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 여정을 해갈수록 이 세네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게 정말 복음의 시작과 끝인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물론 대충 세네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죠. 그리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문을 설령 달달달 애우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정말 제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건지 오늘 본문만 봐도 동의가 안 돼요. 그게 맞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요 1절부터 자그마치 54절까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루 종일 대화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3개의 문장으로 끝날 일인데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릴까요? 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이 살아가는 수가성에 3일 정도를 더 머물러요. 만약에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셔가지고 이 여인을 잘 만났고 매우 성공적으로 이 여인이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럼 너가 이제 이 수가성에 순회 전도사 해. 전도사로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한테 그 마을 사람을 다 전도하라고 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마을 사람들과 3일의 시간을 더 같이 보내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이시고 같이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결국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기적이나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이 나누어지는 대화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어야 하겠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대화입니다. 복음 대화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의 진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이 아니에요. 자기 논리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말싸움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사랑에 온전히 눈뜨기로 작정한 대화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준 대화가 바로 이 대화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설교 이후에 식탁의 교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식탁의 교제 이후에 차를 마시면서 여러 교우들이 나누시는 식탁에서의 대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이 젖어 있는 곳에서 서로의 진심이 나누어지는 대화들. 그게 너무 논리정연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준비된 말일 필요도 없어요. 힘들면 힘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심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 그것이 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공감이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이셨어요.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스를 안 쓰셨어요. 배고프면 옆에 있는 돌을 좀 떡을 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목 마르면 그냥 반석에서 물 좀 내셔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쪽에서 저쪽 가는데 걸어가는 거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순간이동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당신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찬스를 전혀 쓰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세상 속에서는 인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에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 게 아니라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셨죠. 왜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귀 살 돈이 없고 마차 탈 돈이 없었죠.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걸어가셨어요. 대략 거리가 한 35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의 지형이나 도보 여행을 고려하면 아주 빨리 가야 하루,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면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하루 정도 걸어보셨습니까? 이틀을 혹시 걸어보셨나요? 제가 산을 한 9시간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뭘 안 먹으면 못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원해서 간 산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왜 올라왔지? 이게 뭐 하려고 올라온 거지? 이러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하루길이, 이 이틀길이 우리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도 충분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 참고 참아서 하루길이든 이틀길이든 수가성의 야곱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딱 12시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매우 더웠던 시간이죠. 12시 정도면. 그럼 어느 정도로 지쳐 있을지 상상이 되시겠죠. 물 한 모금이 너무나 간절한 그 시간일 것 같아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몸은 너무나 무겁고 목도 마르고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짜증날 것 같은 그런 신체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너무 피곤한 상황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유대 남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기피하는 지역의 우물가에 서 있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빨리 물을 먹고 어느 한 구석으로 피하거나 빨리 갈릴리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그 시대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행위는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한 성적 희롱이나 성매매를 위한 추파처럼 보여질 만큼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부자연스러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제스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 너무 간단하죠. 그 여자와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거든. 더 정확하게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어떤 종류의 대화가 필요한 존재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최종적으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물에 관한 대화, 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 여자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차별과 당연하게 불평등이 존재했었던 시대예요. 자유시민인 로마인과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인들,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들의 신분적 자유는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였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 남자와 유대 여자는 거기서도 역시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도 율법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유대인과 태어날 때부터 또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세리와 창기와 불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였겠죠.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스스로 처음부터 분리됐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들끼리도 또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갈리고요. 흠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과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 갈리고요. 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도 본문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여자로 가장 부정한 여자라 낙인 찍혔던 존재예요. 한마디로 바닥인 거죠. 바닥인 거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에서 가장 부정한 여자를 사람으로 대하며 대화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인 중에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 중에서 가장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라서 우린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죠. 하지만 만일 우리 시선이 예수님과 같았다면 두 종류밖에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을 사람.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와 자매를, 이웃과 친구와 벗들을 예수 믿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불평과 의심과 반목과 갈등과 파괴가 확실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남편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아내인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남편인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목회자인 거고요. 여러분 역시도 목회자와 교우들 안에서 인정받고 유능하고 꽤 신앙심 있어 보이는 성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인정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인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목하고 갈등하고 파괴적인 말과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되어져야 될 아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로서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소모임에서 만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뭔가 낯가릴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해 더 예수를 깊이 뿌리내려야 될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대화는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린 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만큼만 하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 이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처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사마리아 여인만큼만 하시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인은 우리처럼 허물도 많았고 연약함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공존한 사람이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인은 용감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물론 의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처음에 의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건너고 대화하기 원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영적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전적인 마음의 변화와
확신으로 변해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조금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기 위한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으면 그냥 조용히 물만 주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불편하잖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자기가 지금 수가성에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여잔데 굳이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에 대답을 안 하면 되거든요.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어쩌면 최초의 유대 남자인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자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죠. 이게 상식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던 주님의 요청에 여인이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요? 1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 하나는 물을 달라고 했던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대화라니까요. 이거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서 교회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작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의 가장 깊숙한 그 마음의 목마름과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스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화하시는 이야기라니까요. 이 대화가 더 이어져 가기 시작해요. 여인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인데요.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더 질문합니다. 생수 얘기를 꺼내니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 어떻게요? 그릇도 없잖아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래요? 생수를 주신다고요? 자,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당신은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사실 우리가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져서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저는 야곱이 태어나서 이 우물을 팠는지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까지 물을 얻어서 우리의 아이들도 그 물을 먹고 있고 짐승도 다 먹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복음의 대화가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초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내 인생의 이 깊은 질문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지에 대한 질문과 그 질문을 하신 주님이 그럼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상한 놈이라고 치부하고 물 한 잔 주고 자리를 떠나면 될 일인데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사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신 것도 이상하고 대답을 하시는 그 뽐새들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여인의 진심은 의심에서 영적인 호기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호기심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확신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자막을 좀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호구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들여다본 거죠. 그렇게 믿어야 대화가 돼요? 목사님 설마요,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말, 마지막 18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여인은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자 중에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힌 여자예요. 수가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번의 결혼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비단 그 여인만의 잘못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당신이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꼭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5번 했어. 근데 또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뭐가 어려워져요. 진심을 나눌 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과 영혼이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화예요. 맞다. 지금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맞아. 너는 제대로 된, 정말 충분히 널 사랑해주는 참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 말인 거죠. 맞아. 우리의 인생을 기댈 만한 진짜 남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런 공감이에요. 영혼에 대한 공감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대화입니다. 저희가 이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경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거 사실 아닌데요? 그거 틀렸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요. 맞아요. 힘들죠. 맞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이 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저분 안에도, 그분 안에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그게 한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정말 아끼고 아껴 썼던 몇 가지의 말들을, 소위 독한 말들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몇몇 교우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드라마는 목사님 맞아요, 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대답 내지는 반응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때 저는 스스로 많이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그냥 계속 더 기도하고 계속 더 살피고 계속 더 괜찮다 그분들의 마음과 비위를 맞출걸. 근데 저의 신앙 양심상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일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쌓이고 쌓일수록 그게 거절감으로 돌아올수록 사실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소위 영팔이 없나? 나는 무능력한 건가? 영적인 권위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기도가 부족했었나?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풍성한지 느끼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만끽시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민했었죠. 그러다가 토요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게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전 진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은 진심도 사랑이 부족하면 진심이 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진심인데 그분이 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이게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구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덜 차올라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입을 닫고 사랑이 찰 때만 말하자. 그렇게 결론을 맺은 새벽 설교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 그 여인의 마음과 진심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인의 가장 목마른 질문을 주님께 그 여인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19절로 22절까지를 읽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로 22절이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로부터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죠? 제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죠?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았는데, 여인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보고 죄 많은 여자이고 정말로 불행한 여자이고 허물 많은 여자라고 낙인을 찍어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삶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의 예배가 아니래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예배래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도 아니라는데요. 주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여자가 하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멀고 두렵고 정말로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주님은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퉁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실 일이죠. 주님이 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소개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런데 그걸 믿을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확신과 회심의 자리로 옮겨왔던 어느 한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뿐이에요. 이 일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질서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지는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랑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만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분량껏,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내 사랑을 가지고서 무언가 하면요, 거절감만 생겨요. 상처만 받아요. 힘들어져요. 기도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만 기도하세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딱 그만큼만 사랑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딱 그만큼만 사랑의 행동을 하세요. 내 사랑, 내 판단, 내 옳음 가지고 이 말, 저 말, 저 행동, 이 행동 하실 필요 없어요. 딱 그 정도만 하시자고요. 제가 그걸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가끔은 이런 거절감이 올라오겠죠. 만약에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껏 했던 거면 저는 아마 이런 아쉬움과 회한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침팬지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이에요. 침팬지 한 마리를 구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벗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도전에 저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